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임재, 치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재, 치유, 부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기 다른 사정과 이슈를 지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딸이 죽어버린 한 관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정과 이슈를 가진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복잡한 사건과 과정 가운데서 진리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며 주님의 임재, 또 치유, 부활에 관하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 주안점은 주님의 임재는 기쁨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기쁨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다짜고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나? 라고 물어봅니다. 이 본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잘 먹고 다녔으면 요한의 제자들까지 와서 이 사람들은 도저히 굶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들은 금식하지 않고 매일 먹기만 하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셨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 자신들이 금식하는 것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들을 바리새인의 동일선상에 놓았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도 자기네 선생님이 그랬던 것처럼 금식이 일종의 표준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지내오던 것은 어디였습니까? 요한은 빈들, 광야, 사막에서 지내왔었습니다. 그는 숱하게 금식을 경험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금식을 밥 먹듯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음식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메뚜기가 들판에 나가면 아주 많을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광야는 사막이죠. 메뚜기가 서식하기에는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실 이 메뚜기들은 때를 지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모래폭풍같이 한번 확 휩쓸고 지나가지 어디 머물러서 서식하는 그런 메뚜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메뚜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대의 메뚜기들은 유대에 서식하지 않고 아라비아 반도에서부터 지중해를 거쳐서 쫙 저기 인도까지 날아가는 그런 메뚜기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했을 때 이 메뚜기는 들판에 서식하는 메뚜기를 먹은 게 아니라 지나가는 메뚜기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먹고 메뚜기가 지나가지 않으면 굶는 게 일상이었다라는 겁니다. 석청은 또 어떻습니까? 석청이 뭡니까? 말 그대로 돌에 나는 꿀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보다 훨씬 더 귀하죠. 돌에서 나는 꿀인데 사막 한가운데 이 돌에서 나는 꿀을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벌을집은 정말 기도하고 임재 속에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해주시면 먹는 거예요. 특식으로. 없으면 또 안 먹고. 그게 세례 요한의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요한의 음식에 대해서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이었더라 라고 기록된 단어 원어를 살펴보면 에이미라는 단어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나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는 단어인데 이 에이미라는 단어가 미완료 능동태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미완료 능동태. 좀 어렵죠? 다시 말해서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하는 말은 메뚜기와 석청이 완료되지 않은 능동태였다라는 거예요. 즉,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다라는 계속적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금식을 밥 먹듯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스승이 굶는데, 스승이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막 밥 먹고 막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제자라고 하면 뭐 학교 다니듯이 와서 배우고 집에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집에서 나와서 출가를 해서 선생님과 함께 다니는 공동체를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는 요한처럼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안 드시는데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굶는 겁니다. 계속 굶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의 달인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 세례 요한이 바른 말 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인지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이 인정했던 메시아인 예수님을 제자들이 따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습관에 따라서 금식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은 잘 먹고 다니거든요. 이상하다. 금식해야 되는데. 좀 금식해야 되는데 자꾸 옆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좋진 않습니다. 금식하고 있는데 옆에서 막 맛있게 먹으면 자기도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는데 옆에서 먹고 있으니까 좀 먹지 마세요라고 할 수도 없고 안 보고 지내자니 예수님 놓쳐버릴 것 같고 아주 불편했던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 드시는 분이었습니까? 누가복음 7장 34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 잘 드시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와서 대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좀 금식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는데 정신 팔려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당신의 제자들 좀 보세요. 맨날 첫날 먹고 마시는 거 말고 뭐 합니까 도대체? 사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자신의 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말이에요. 첫 번째 핵심이 주님의 임재는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무엇 때문이라든지 슬퍼하지 않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십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면 어떡해요?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십니까? 정말 그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기쁨의 원동력이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할 수 있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정말 친한 지인이 내 결혼식장에서 인상 팍 쓰고 한숨 푹푹 쉬면서 음식 맛이 어떠니 저떠니 불평불만만 늘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우리 김규희 목사님 결혼식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아직은 조금 쌀쌀했던 11월 늦가을에 아침 일찍 관광버스를 타고 대구까지 내려가는 고생 아닌 고생을 했지만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김 목사님이 드디어 결혼하는구나. 기쁘다. 정말 기쁨으로 충만했죠. 신랑과 관계가 있고 신랑과 함께 하니까요.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기쁨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주님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종교적 기준에 갇혀가지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도식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는 아주 비참한 종교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리시냐?
만약에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요한의 제자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만약 별 기쁨이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지 않은 이유들이 뭔가 찾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순발력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 기쁘지 않을 이유가 수천 수백만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쁨은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고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하시고 비천하고 가진 것 없고 찰난 것 없는 나를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은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감격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안점이자 핵심 결론입니다. 두 번째 주안점은 치유와 부활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부활이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안점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 관리의 딸을 살리는 장면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고치는 본문이죠. 스토리상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한 관리의 딸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지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여인의 생애로 우리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평행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본문을 서로 차용하면서 입체적으로 이 여인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라는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녀의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병을 앓은 횟수는 동일하게 12년이다라고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녀의 병이 중하고 깊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녀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사람들과 단절되고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혈루병이 무엇입니까? 혈루병은 피를 흘리는 병이에요. 여인의 혈루병은 하혈을 하는 병이죠. 하혈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고 이 여인이 누웠던 자리에 스치는 것만으로도 부정을 입게 되는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가족과도 헤어져야만 했을 것입니다. 가족 전체를 계속해서 부정하게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같이 지내기 위해서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마가복음 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써 삼중고죠, 삼중고. 자신의 몸은 병을 앓고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했고 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들로부터 격리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 또한 의사들에게 주고 오히려 병은 낫지 않고 중해졌다라고 마가복음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없고 몸은 아픕니다.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죽지 못해 살아가는 아주 서글프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어떤 한 청년이 병을 고쳐주는데 돈도 안 받더라. 복음입니다. 진짜? 약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더라. 그저 내가 원하노니 나아라 했더니 낫더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더니 낫더라.
내 죄를 사했다 하더니 낫더라. 진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이라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얼굴도 모르는 청년 예수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거주하던 기거하던 곳과 가까운 마을에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겁니다. 시끌벅적해지는 겁니다.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아니지만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아! 예수라는 청년이 왔구나. 그녀는 자신도 모른 새 이 주님이 계신 곳까지 다다랐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발각되는 순간 부정을 퍼뜨리는 자다라는 것이 발각되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상관없었습니다. 유일하신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단번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몰래 그냥 속마음으로만 내가 손만 갖다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치유는 주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희망 없이 호기심에 만약 손을 대었다면 결코 치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유는 강력한 믿음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 사람 뭐 의사도 아닌데, 뭐 들어보니 목수라던데, 또 사기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12년 동안 실패했지만 이런 의심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요. 그저 보는 순간 겉옷가를 소를 잡기만 해도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그를 구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여러분 인생의 혈루증을 그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해결 못하실 문제가 없고 고치지 못할 병이 없으신 분입니다. 12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을 바라본 그녀처럼 우리도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사가 끝난 후에 한 관리의 딸이 죽은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죽음은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빈부귀천이나 지식의 유무 그리고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찾아갑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고통당하다가 마침내 죽게 된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마태는 그녀를 단순히 한 직원, 한 관리의 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역시 평행복문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기사를 찾아보면 이 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그 딸이 12살인데 회당장의 외동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받은 상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딸, 그리고 12살 된 딸,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 갑자기 죽었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딸을 구원해 주기를 청원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인데요. 역시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비범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당장은 엄청난 직위입니다. 직위, 명예, 아주 사회적 신분이 높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연령도 현저히 많았을 겁니다. 30살에 회당장 될 수 없거든요. 그 지방의 어른이요, 관직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능력 있는 구세주로 믿은 까닭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그는 제 딸을 살려주면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드릴게요.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이 뭔가 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뭔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절박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을 때 예수님이 가진 능력만 사용했을 때 부활이 일어날 거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앓았던 병, 아니 죽음조차 오늘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안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기쁨이 동반된다라는 것과 치유와 부활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진리였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세우던 종교적 제의와 종교적 의식, 자신의 의에 빠져서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임재를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나온다고, 이 새벽 예배 나온다고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가? 나는 주님의 임재로 무장되어 있는가?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가?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이 기쁜가?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주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평안함이 없다면,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요, 임재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상한 내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또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영과 혼과 육이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병의 실제적인 고침과 죽음과 같은 괴로움에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